27번째 시간입니다. 496쪽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파넨베르크 조직신학 1권 제5장. 그 안에서 세 번째 단락을 읽고 있어요. 전체가 4단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단락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번호로 그렇게 매겨 있어요. 요 바로 앞 시간까지 파넨베르크가 말하려고 한 핵심은 삼위일체론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에게 계시한 하나님을 예수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찾아내는 거다 하는 걸 전제하고, 많은 경우에 신약성서 안에 있는 구절을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거로 해석했으나 거기에 많은 오류가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출생에 관한 성서적 진술들은 나사렛 예수의 역사적 인격보다는 그의 파송에 관한 내용과 더 깊은 관계가 있다. 파송이라 하면 파송받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관계가 더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출생이 언급된 거지, 출생을 더, 그 신적인 출생을 더 우위에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계의 구원이죠. 그 관점이 핵심인데, 그걸 근거로 신적인 출생을 거론하면 이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다, 그럽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과 요한의 파송의 말씀들 속에서 아들 혹은 로고스의 선제, 태초에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선제는 이 세상으로 그를 보낸다는 사고에, 보낸다는 생각이라고 번역하는 게 또 나아요. 사고하면 보낸다는 생각의 출발점이다. 출발점이다 하면 돼요. 출발점을 형성한다. 의역으로, 이제 이건 직역을 하다 보니까 형성한다, 어떻게 된다 하는데,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죠. 고전적 삼위일체론의 이해와는 달리 출생 사상은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께 귀속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제표상을 통한 파송의 진술들에 보다 더 가깝다. 중요한 대목을 짚었네요. 선제적 출생, 그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에게 예수가 돌아간다, 예수가 거기 있다, 그거를 말하려는 것보다도 여기에 왔다, 세상에 왔다, 이것에 대한 강조라는 거죠.
파송의 진술들은 뭐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뭐 그런 표현들이요. 그것들은 삼위일체론적 신론의 근거에 대한 어떤 관련성을 획득하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예수의 아버지에 대한 관계 속에 함축된 의미의 표현으로 입증되어야 된다. 이게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그런 파송에 대한 성서 진술들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뭐 그러면 어떻고 이러면 어떠냐. 그건 결국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고 그걸 믿으면 되지. 이게 뭐 더 중요하고 성경 구절이 어떻고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일일이 많이 따지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알게 주시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래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뭐 신앙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것까지 다 따져서 다 정확한 그 어떤 걸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노력이 없으면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뭘 사는 것에 대해서 뭐 자꾸 복잡하게 생각해. 소유가 어떻고 존재가 어떻고 뭐 그런 생각해.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착하게 살고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죽고 그러면 되지. 뭘 그걸 더 윤리가 어떻고 뭐 존재가 어떻고 뭐 철학적인 생각을 왜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럼 뭐하라고 질문하지? 사는 것도 복잡한데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착한 사람들 착하게 살던데 뭐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세상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법도 그렇잖아요. 뭐 자꾸만 법이 어떻고 이렇고 얘기해. 양심적으로 좀 살면 되지. 근데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파송의 진술들에 근거하는 선제사상은 예수가 태초에 있었다. 하나님에게 근원한다. 사상은 아들과 아버지의 동질 본질에 대한 확신을 아직은 어떤 방식으로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삼일체를 말하는데 핵심 개념의 하나잖아요. 호모 우시오스 동일 본질. 그게 거기에 포함되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 4세기 삼위일체론의 동일 본질이라는 중심적인 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파송의 진술들은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여기에. 그게 이제 파송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것들은 반드시 예수의 아버지에 대한 관계의 함축적 의미로 입증되어야 된다. 예수와 아버지와의 관계, 이거가 근거가 돼서 동일 본질로까지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그리스도교 신학의 전통적인 역사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영, 이와 같은 실제적인 내용을 올바로 전개할 수 있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삼위일체론 논쟁이 그냥 파벌 싸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결국은 예수의 아버지와의 관계 이쪽으로 돌아간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성서적 증빙으로 인용된 개별적인 진술들은 충분하지 않았다. 아직 성경에 대한 역사 비평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니까요. 예수의 위격, 아버지, 영 사이의 관계들은 역사적이고 구속 경륜적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이고 어느 순간에 딱 결정돼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 과정을 통해서 형성됐다는 거예요. 역사적이고 구원 경륜적 하일스 웨콜로기시 하일, 구원, 웨콜로기시, 경륜, 다스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고 보살피는 그 차원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을 표시하는 관계들로 예시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 관계들의 서술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과 영의 관계, 아버지와 영의 관계, 발현, 즉 출생과 내심, 성령을 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심이라는 전통적 개념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폰트로 보충 설명이 상당히 이어지네요. 오늘 거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보충 설명이에요. 시간 없는 분들은 뛰어넘어가도 되는 겁니다. 내재적인 신적 로고스가 내재적, 임마넨트, 본래적인 것, 그렇게 있는 것, 내재적 신적 로고스, 본질적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내재적 신적 로고스,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이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로고스, 신적 로고스, 하나님, 신적이니까 하나님의 본래적인 리얼리티, 그걸 내재적 신적 로고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본래 있는 것이 경륜적인 로고스, 경륜, 이 땅을 경영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죠. 또 구원한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경륜적인 거예요. 그런 로고스, 그러니까 본래적인 로고스가 이 땅 인간을 구원하는 로고스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인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통찰을
여기까지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재적 신적 로고스가 경륜적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인격과 같다는 통찰을 카라는 그의 삼위일체론 서술에서 카라는 미스터리움 신비예요. 잘루티스 미스터리움 잘루티스 그룬트리스 하에서 게시케들리키에 도그마틱 하에서 구원 역사적 교의학의 개요 그룬트리스 개요라고 하는 건데 미스터리움 잘루티스 요거 제가 잠깐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잘루티스 이게 무슨 뜻인지 안 나오네. Mystery of Salvation. 그렇게 나오군요. 됐습니다. 찾았습니다. 미스터리움 찰루티스 신비예요. 미스터리 오브 솔베이션입니다. 찰루티스 구원의 신비 해서 하이스게슈키들리히 구원사적 교의학 개요라 그렇게 쓴 책 카라노에서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가 같다는 명제로 발전시켰다. 중요한 점이에요. 내재적 삼위일체. 그건 내재적 신적 로고스를 가리켜줘. 경륜적 삼위일체. 이건 경륜적 로고스이죠. 근데 그 연결되는 겁니다. 본래 내재적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이 세계를 구원, 경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다고 한 거예요. 발전시켰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예수가 인간으로서 존재하며 행하는 모든 것은 인간으로서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경륜하려면 인간이 해야 되잖아요. 천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 존재하며 행하는 것은 바로 로고스 그 자신을 계시하는 로고스의 현존재, 즉 우리의 구원이 되는 로고스의 현존재이다. 예수와 그의 영의 경험 속에서 이미 내재적 삼위일체 자체가 주어져 있다.
결국 예수에게 계시된 하나님과 예수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삼위일체를 말하는데 핵심이라는 사실을 앞에서부터 쭉 우리는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중입니다. 거기에 이제 카라노가 아주 큰 역할을 했네요. 예수와 그의 구원 사역 속에서 이미 내재적 삼위일체가 주어져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네요. 이런 이유에서 라는 경륜적인 파송을 세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사건을 내적 삼위일체 발현 아래 종속시키는 전통적 견해의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전통적 견해는 아무래도 파송받은 것은 파송한 자 밑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삼위일체, 내적인 삼위일체의 발현. 그러니까 그 내재적인 삼위일체가 우선적이라고 하는 게 전통적 견해인 거죠. 그걸 이제 좀 개정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그건 하나가 되었으니까 개정해야 된다.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복잡하죠. 이 라너는 가톨릭 신학자인데, 그러니까 이 삼일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만의 목소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톨릭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최소한 예수의 경우에 위격의 파송은 습득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격에 고유한 것이다. 이 단어 또 설명하지 않겠어. 그렇기에 파송이 하나님부터 파송받은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죠? 삼위일체론적 논의 전체의 출발점을 형성해야 한다. 이게 상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에버하르트 융엘은, 이거 개신교 신학자예요, 이 요청에 동의했다. 에버하르트 융엘. 그래서 헬트니스 폰 에코노미시 임마넨트 에코노미시 경륜적 삼일체와 내재적 삼일체에 대한 관계. 그래서 결론은 아들과 영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전달 사상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뭐하고 영을 통해서 뭐하고 이런, 이게 좀 전통적인 견해였다고 한다면요, 자기 전달 젤프스트 미타일로이 아니라 예수가 아버지에 대해 갖는 구체적 관계가 삼위일체 신학적 성찰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론적으로 삼위일체가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저걸 바르트가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도를 했을 거예요. 앞에서 확인한 바처럼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아우구스티누스와 헤겔 쪽으로 흘러갔나 봐요. 근데 전체 그 변증법적 역사 흐름, 영, 심리적 그 유비 그런 것 쪽으로 흘러갔는가 보죠. 근데 여기
라너와 융에 이런 사람, 현대 신학자, 가톨릭과 개신교를 대표하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방향을 잘 잡게 된 겁니다. 라너는 이러한 결론에 접근했는데, 이것은 예수의 자기 해석이라는 빛 속에서, 자기가 누구냐 빛 속에서 본 아버지를 통한 아들의 출생의 교회적 교리를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빨리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우선 구체적인 일자로 알았으며, 일자? 아인의 일자로 알았어요. 그는 아버지와 마주 대하면서도 아들로서 우리와 만나는 자이다. 미스터리움 잘루티스 구원의 신비라는 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너의 삼위일체론적 해설은 예수의 아버지와의 대면을 아버지로부터 예수의 자기 구분으로 구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자기 전달을 핵심 사상으로 선택했다. 판넨베르크가 볼 때 그런 문제가 라너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전문적인 거라서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너가 자기 자신을 전달하는 유일한 신적 주체의 표상을 위한 하나님 안의 새 주체성들 개념을 거절한 것은 이 사상과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라너에 따르면 서로에 대한 너,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너라는 내적 삼위일체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라는 아버지에 대한 예수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출발이었거든요. 예수의 아버지에 대한 구체적 관계에서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생명, 삶 안에 새 육격들에 대한 교회적 주장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빠져들었다. 그런가요? 가톨릭 교회에 있으니까 가톨릭 교회 전통적 주장과 이렇게 대립하기는 힘들어서 약간 타협을 찾은 걸까요? 뭐 그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너와 달리 에버하르트 융엘은 삼위일체의 흔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 곧 als Geheimnisse der Welt, 그 책은 저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서술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위격적인 구분을 보존했다. 라는 그 구분을 하지 못했다는 거군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관계를, 요게 핵심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관계가 삼위일체론에 대한 현대 신학의 접근 방식에서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예수에게서 출발하는 그리스도론적인 거죠. 관계를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한 가지 관계 표현으로 주제화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하지만 판넨베르크가 보기에 융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신이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동일성에 집중한 결과 아버지로부터 일방적으로 시작되는 운동, 즉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자기 구분의 표상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그의 삼위일체론의 구성에서 상당한 무게를 획득하게 된다. 라너 좋았어요. 근데 결국은 가톨릭의 전통 신학의 그 관점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좀 혼란해졌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아버지 중심으로 가게 된 거예요. 융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하나님의 동일성, 이고 관계를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구분했다, 자기를 비하했다, 내렸다. 결국 아버지로 또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일체가 이렇게 당당하게 맞물려 있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읽기는 그렇게 읽었는데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는 이제 비삼위일체 관계 구조적 형태들 요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8번 재밌죠? 기대하십시오.